어느덧 저희 12월이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제가 2002년도에 벌써 20년 전이네요. 로마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된 이유는 저는 이제 원래 피아노를 전공했는데요. 오페라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오페라. 그래서 대학 다닐 때도 주변에 그 성악가들이 많았습니다. 친구들이. 그래서 늘 수시로 반주해주고 그 성악과 오페라가 제 피아노 전공보다도 오히려 더 주가 될 정도로 그 반주해주고 성악 코치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오페라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페라는 종합예술이잖아요. 거기에 오케스트레이션도 있고 무대 예술도 있고 장치예술, 미술예술 또 성악도 있고요. 합창도 있고 모든 게 종합적으로 있는 게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2002년도에 제가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사실은 그렇게 제가 이제 형편이 넉넉치 않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어떤, 괜찮은 집안의 학생이 이제 계속 학교를 성악으로 한국에서 도전하다가 실패하는 가운데 조기 유학을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저를 어떻게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후견인처럼 피아노도 가르쳐 주고, 이태리에 제 이제 인맥들이 있으니까요. 선후배들이 또 있고, 선생님들 연결해 주고, 또 같이 이태리에서 로마에서 생활하는 조건으로 저를 후원해 주겠다고 이제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제가 그 부모님들로부터, 그분들은 양재동에서 그 학원 사업을 크게 하시고 또 아버님은 고급 공무원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외아들 하나를 어떻게든 좀 유학을 보내고 싶었는데 또 독실한 기독교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유학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반기에 그분들로 인하여서 후원을 받고 잘 정착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제가 느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참 그 위엄과 크기와 그 안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예술 작품들이 있잖아요. 참 지금도 생각하면 참 대단하다 싶어요. 그거와 또 하나 놀란 것은 그 당시 2002년도가 한일 월드컵이 진행됐던 시기예요. 제가 3월 달에 갔는데, 근데 16강에서 이태리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겨버렸잖아요. 기적적으로. 야, 근데 정말 기뻤어요. 기쁘고 박수 치는데 밖에를 못 나가겠더라고요. 밖에 나가면은 공격을 하더라고요. 막 공격을 하고 야유를 퍼붓고 막 욕설을 퍼붓고, 야, 이 나라 사람들이 참 축구에 열광하는 나라구나. 축구에, 우리나라는 이제 그 당시만 반짝하고 또 이제 줄어들었잖아요. 축구에 대한 열기가.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축구에 대한 열기가 지금도 어마어마합니다. 각 주별로, 마치 각 주별로 전쟁하듯이 그 티포지라고 해가지고 응원단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태리 축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한테 질 실력은 아니었죠. 근데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카테나치오라고. 그것은 뭐냐면 빗장수비란 말입니다. 빗장수비. 수비진이 아주 견고하게 전술적으로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 공격을 방어한다는 거죠. 우선 수비가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드필더, 판타지스타라고 합니다. 판타지스타, 플레이메이커, 공격을 창조하고 앞에 공격수로 하여금 골을 넣도록 인도해주고, 이 판타지스타, 프란체스코 또띠나 델피에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유상철이나 윤정환 이런 정도의 창조적인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 물론 그 다음에는 앞에 최전방에 걸출한 공격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태리 축구의 기본은 이 수비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14절부터 17절 초반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방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방어. 우리의 구원의 투구, 허리띠, 또 가슴을 막는 것들, 방패, 믿음의 방패. 그렇지만 그 수비로만은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 성당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걸 한번 눌러볼까요? 예. 베드로 성당 그 피아자라고 합니다. 그 광장. 그리고 이태리는 광장 문화가 참 발달되어 있는데요. 그 광장에 가보면은 성 베드로 성당 광장에 이렇게 큰 석상들이 있어요. 사도들의 석상이 있어요. 이게 혹시 누구의 석상인지 아십니까? 예, 이거를 한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요거를 지고 있어요. 예. 이들은 99%가 카톨릭 신자거든요. 그래서 주일마다 교황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그걸 TV, 우리나라로 치면 KBS 이런 공영방송에서 막 틀어줘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들이 이렇게 실상화했을까요? 석상으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가지고 일대 교황입니다. 이 베드로가 굉장히,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비교해서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또 이 석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석상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이 석상은 오늘 말씀을 쓰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이 무엇을 들고 계신가요? 오른손이겠죠. 오른손에 바로 검을 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검이에요. 커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더 크게 보일 텐데요. 또한 이게 이제 성 베드로 성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로마에는 각 골목마다 성당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석상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또 다른 곳에 있는 석상. 이것은 똑같이 사도 바울 사도의 석상이거든요. 똑같이 검을 들고 있죠. 여기에는 옆에 또 성경도 들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영적인 전쟁이다.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행여나 혈과 육으로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이겨내야 된다. 그 영적으로 이겨내되 방어책은 철저하게 세우되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최종 병기는 바로 성령의 검이다.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6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마지막 피날레입니다. 마지막 피날레. 결론 부분에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처음에 사역하셨을 때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바로 시험을 받으셔요. 사탄 마귀한테. 그때 예수님도 바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그 마귀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간 줄이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우리 의식주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마귀를 담대하게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 뒤에도 두 번의 더 시험도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 3절에 보시면 이와는 반대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얻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있었죠.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 나무 열매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분부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어김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사망에 이르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강조해요. 근데 그 구원에 있는 믿음은 어떻게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죠. 주야로 묵상하고 시편 1장에 보면 이렇게 돼요. 복 있는 자는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묵상은 히브리어 원뜻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읊조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읊조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 로마 감옥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고린도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일종의 배신자이잖아요. 우리를 배신한 저 죽일 놈. 그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말미암아서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그 주 예수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다.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 선교 회원님들, 귀한 선교 회원님들, 이 귀한 시간에 말씀으로 또한 찬양으로, 기도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의 비밀을 19절에 보시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또 우리 주위의 선교 회원님들을 위해서도.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또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옆에 계신 모든 분들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9절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는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야 되지만 또한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당부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사도 바울이 말씀이 있어요. 이미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하는 겁니다. 그는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나는 다른 것은 알기 원하지 않는다. 다 모든 것을 쓰레기로 나의 지혜, 나의 학문 이런 것은 다 필요 없다. 그 낮아지는 자세,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서 내가 순간순간 다른 말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선포하게 해달라. 담대히 선포하게 해달라. 이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순간순간 무시로 기도하되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들도 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받고 배워야 될 것은 사도행전 1장 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저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세력이 너무나 강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셔요.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채우시고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게 하여서 그 영적인 감각을 가지시고 순간순간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순간에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이 어려운 영적 전쟁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 주시는 큰 축복과 승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